할렐루야. 아멘.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늘다움교회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깨달으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1절 다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하늘다움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3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3절 고백할까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2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너네 덮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
하늘다음교회 온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2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1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아멘.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는 그 어느 세상의 그 어떤 모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마련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가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배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진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대현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할 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설교를 했는 것 같은데요. 욥은 이 욥기는요 참 어려운 책입니다. 1년 내내 마음이 무겁죠. 그러니까 뭐 그 의인이다라고 하고부터 계속 욥에게 가진 시험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교가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끝이 오겠나, 그냥 중간에 그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대막을 이제 마지막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욥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까닭을 잘 알죠. 그런데 욥 당시에 욥은 이 까닭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재산도 잃고 그리고 또 자녀도 잃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까지도 정죄만 당하는 그러한 삶이 이 욥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욥기의 결말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단순히 고난 끝에 복 받았다로만 이해하면 이거는 너무 얕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에게 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 장면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42장 보세요. 7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결론 적혀 있어요. 결론. 그러니까 결론 해가지고 근데 10절 위에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10절 밑으로가 욥의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7절부터 9절까지가 결론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상하죠. 왜 7절부터 9절까지가 결론일까요?
욥은 고난을 통과한 뒤요 단순히 보상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했던 사람을 품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옳은 사람이 이기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옳은 사람이 품는 길을 말합니다. 세상은 계산하고 설명되는 길을 원하지만 기독교는 계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해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딱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욥 그냥 욥만 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이요 대한민국이 그 축구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11시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혼자 축구를 보는데 1대0으로 딱 지자마자 샤워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하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1대1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봐야 되겠다 싶은데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외신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요 온통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온통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골 넣는 사람은 황인범하고 또 누구죠? 한 명? 아니요. 그 얘는 신인이라 이기영인가 맞나? 이웃으로 다시 봐야 돼. 그런데 골을 넣는 사람들이 이 사람 둘인데 전부 다 외신에서는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손흥민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후반 내내 손흥민 한 사람 잡겠다고요 2명 3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하나 잡겠다고 2명 3명이 따라다니니까 옆에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하나 잡겠다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얘 놔뒀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스트라이크 한 사람이 딱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받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왜 여러분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 가운데 욥아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손흥민과 같은 삶이다. 축구계의 그 한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내가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 하늘다운 교회 때문에 경산뿐만 아니라 대구 경산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지금 욥기서를 기록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니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믿는 사람. 자, 4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뭐 한다고요? 노한다. 화를 내셨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죠? 잘못된 말을 했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맞는데 왜 화를 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 친구의 말은 맞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고난이 왔다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다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망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또 왜 또 뭐 때문에 하면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전에 목자를 하라 하는데 자기는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안 돼가지고 전사님, 저 목자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거만 빼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 이거 안 하면 지금까지 복 받았는 거 하나님 다 빼들어 가신대.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세 친구한테 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쫌팽이를 만들어 놨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속 좁은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개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뭐 한 개 안 하면 주일날 예배 빠지면 너 가다가 똥통에 빠진대, 막 이런 이야기를 누구요?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그렇게 혼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말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말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 8절은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기들의 친구는, 이 세 명의 친구는 야, 네 똑바로 안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았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았는 거야. 네 죄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욥기 1장 8절은 죄를 지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그러자 세 친구는 고민하지 않죠. 기도도 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뭐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욥이 잘못했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판단하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장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고민 안 되시죠, 맞죠? 안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셔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건가 하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8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38장 1절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왜 아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 폭풍은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 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욥아,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욥아, 너의 이해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네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마침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5절 말씀 42장 5절이에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뭐요?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수정받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요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더 큰 선하심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조차요, 야 너가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 친구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욥을 보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욥을 보면서 아 우리도 나도 신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거죠.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분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욥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먹고 입히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멋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너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책을 지었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언제나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는 내 위주의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청년들 보면요, 이제 자매하고 형제하고 있으면 이 남자 형제는 뭐 하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자매가 맞닥하고, 이 자매는 기도해 봤더니 이 형제가 아니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조금, 이 자매는 다른 남자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더 혼나봐야지 정신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제 안 만나겠지 뭐 둘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둘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둘이 아무리 안 만나려고 애써도 되는 거는 또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그러한 삶,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은요, 둘째는 따라합니다. 내 오른보다 사람을 품는 사람.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 오른보다 사람을 품는 사람.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재산을 회복시키는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세 친구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친구는 욥이 가장 힘들 때 찾아왔습니다.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요, 자꾸 상황에 우리를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참 안 됐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면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 의심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의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그 옳음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옳은 이야기를 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욥아, 내가 옳은 말을 지금 해줄게. 요거 하면 딱 맞아. 알았지? 자, 너 내가 딱 보니까 분명히 너 죄 지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때가 신앙생활 해봤잖아. 회개해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거야.
욥아 그렇게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욥에게는 더 힘든 거예요. 왜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들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욥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자기도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겠어요? 안 고민하겠어요? 하죠. 고민하고 내가 어떠한 죄, 나도 빨리 내가 만약에 죄 지은 거 있으면 나 빨리 회개하고 그거 회개하고 난 뒤에 나 빨리 회복되고 싶어. 내 건강이 빨리 낫고 싶고 내 재산도 다시 얻고 싶고 내 자녀들도 다시 생기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욥 안에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과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어떻게 해요?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3500년 전에 적었던 이 책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됩니까? 그들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와 지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사님 뭐 안에 한번 찾아봐라. 정말로 죄지 없는 거 없는가? 내가 이 말하기는 좀 힘든데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나 얻어 걸리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찾을 겁니다. 근데 욥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아무리 옳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쏙 터지는 거는 뭔가 하면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분명히 뭐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음이라. 그렇다면 욥의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그 옳음에서 하나님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해볼 거 다 해보고 지금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옳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정말로 진정한 옳음이 무엇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아 내가 옳다. 하나님도 네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옳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뭘까요? 네 옳음으로 저들을 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옳음보다 너의 옳음보다 그들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구별하는 옳음을 말합니다. 누가 맞는가, 누가 틀린가,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품어주는 옳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밀어내는 의가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돌 맞을 것 그리고 침뱉음 당하는 짓을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나 그 옳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옳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옳게 산다라는 사람은 더 많이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정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한두 번씩 빠지는 사람들이 정죄를 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죄를 하는가 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반대로 돼야 되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를 스스로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옳음은 그런 옳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옳음은 뭐죠? 그 옳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그냥 한 면에 그냥 다 썰어버려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누구예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계속 핍박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삼켰듯이 하나님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옳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옳음은 그 옳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은 언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욥아, 너의 친구들을 품어라. 너의 옳음으로 그들의 옳음은 정죄였지만 너의 옳음은 뭐다? 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요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 무슨 장을 집어넣는가 하면 사랑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장 딱 빼면 13장 딱 빼도 12장하고 14장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돼요. 그런데 왜 12장과 14장을 딱 놓고 중간에 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놓았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이에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구를?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짧을까요? 왜 기도가 짧아요? 근데 기도가요 길어질 때는 왜 기도가 길어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기도 다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근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서 기도할 때 되면 여기 맨 앞자리부터 박재경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옆에 우리 또 박건사님, 그 뒤에 누구요? 하진이, 유라, 우리 또 건사님 이렇게 그냥 이 앉아 계시는 주일날 앉아 계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진 찍듯이 딱 찍어요. 그러면 앞에 있으면 생각이 나요. 그분들 얼굴이 하나씩 보여요. 그러면 샥 갔다가
여기로 갈까? 뒤에서부터 시작할까? 그게 고민돼. 이제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싹 올라오다 보면 여기로 바로 연결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기도가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기도가 길어지죠. 근데 몸이 피곤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싹 안 가고 하나님 싸그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냥 싸그리 그냥 몽땅 묶어가지고 그냥 주는 거지.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은사를, 기도하는 은사도 주시고 모든 은사,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왜 그렇게 주셨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랑장 가운데서요 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이에요.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안다라는 말이 모른단 말이에요.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 친구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욥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게 돼요. 그러나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면 사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 하는데요. 우리 근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축복의 자리 챌린지를 하니까 아침에 이제 딱 오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막 어디로 갈까 하면서 마음이 목사님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든. 그래고 내가 이야기했지. 근사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다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뒤에 있었던 김중희 사님, 저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한 3주 했으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하시라고.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권사님이 딱 하시는 소리가 그 이야기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할렐루야. 역시 제자는 다르다.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는 이 맛으로 내가 산다 하면서 막 내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이유가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플랜은 계획은 영원하리라. 그 영원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까지도 그 사람만 막 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자 훈련 하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작은 교회들은 이 제자 훈련 안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 질문 받았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제자 훈련 안 하십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큐티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자기들끼리 저거를 해서 단합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 목사라는 직업이 참 극한 직업 같다. 밤 10시까지 막 11시까지 막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캐션 마크가 달리는 거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그지 밤 늦게까지 목소리가 터져나가라 하면서 적하고 있을까? 자기들도 의문이 드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성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도 올해는 한반만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반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성반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계획이 아닌데 그러면서요 그 주 금요일 날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나도 하나만 하자 좀. 응? 이 사역, 여러분 사역만 해야 되지. 비자면 누구야? 나 좀 살자, 나 좀 살자. 그 금요기도에 또 있지. 나 좀 살자. 이 원망이 나오는데. 근데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유는 그게 나를 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보면서 보는 게 나에게 기쁨이다. 그래서 이게 나의 목회 철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으니까, 여러분 품으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훈련하느냐? 그 축복의 자리 챌린지 하려고 한다. 왜?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품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꽉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외롭고 힘든 사람 품어주는 사람 되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목사님은 또 왜 우리가 제자 훈련 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회 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하면 되지. 이거를 도대체 왜 우리를 시키냐고. 이런 고민을 하세요. 하다가 자기들이 결론을 냈어. 우리 보고 이거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빙고. 맞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그거 왜요? 한 영혼을 품으려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으려고.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 아무래도 좋은 사람. 할렐루야.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거든요. 42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 여러분 갑절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모든 재산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특이하게요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을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본문에는요 아들들의 이름이 원래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되죠? 아들의 이름이 나죠. 이때 족장시대 때는 여자들은요 이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자 봅시다.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딸 세 명의 이름을 적어놨어. 여러분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그시아는 향기로운 계피라는 뜻이고 게렌합북은 뭔지 아세요? 게렌합북은 아름다움을 꾸미는 화장품 통이라. 지금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고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서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관된 그 신앙과 연관된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름을 짓는데 지 마음대로 지어요. 비둘기, 계피, 그리고 화장품 통 막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15절 보세요. 15절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딸들에게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시집 보내면 다 끝나는 거라. 그런데 이 딸들에게 무엇을 줬다? 기업을 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욥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참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이 있기 전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어떠한 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딱 통과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딱 만나고부터 어떤 일이 보여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편해졌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만 조금만 작은 것만 잘못을 저지르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 자녀 이름 짓는데 뭐예요? 화장품 통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끝. 이러한 여러분 신앙의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떤 것도 좋다. 여러분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 누구요? 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호세아 11장 보면 알아요. 호세아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호세아 11장 2절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지금 아멘. 뭐예요?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지금 아멘. 이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사랑해 세렘 계속 뭐예요? 사랑한다. 와라 돌아와라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귀찮습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저는 이 상태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는 자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8절 이렇게 말해요. 8절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 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욥기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았으면 얼만큼 의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옳게 살았으면 얼마나 옳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인과응보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던 거예요?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디예요? 그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더라도 당당하게 빠져들어요. 너무 당당하지 마시고 목사는 마음이 쓰린데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 뭐가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다. 빠지라 하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너희 안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놓는다 놓지 않는다. 끝까지 놓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욥이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이야기? 야, 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네 벌 받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 받으면 그게 벌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렇지. 모든 게 뭐세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은혜,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들, 자기 자녀들한테 야, 너 죄 안 지려고 그러지 마. 야, 똑바로 해야 돼. 야, 빨리 와. 제사 지내.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네 신앙은 네 신앙이다 이제는. 네가 가다가 똑바로 안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다시 옳게 하실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푸실 것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와, 멋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들의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요런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요 뭐 어떤 하나님이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예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펴소서. 예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예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예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친구처럼 내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줘보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좁아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 좁아졌어요.
그 어느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내 판단과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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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좁아져 있는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좋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 아버지 좁아져 있어 그 누구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이 종임을 이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품지 못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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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 나 여기다 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품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아버지와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한 영혼을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욥의 그 친구들 아버지 자기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욥아 그 친구들까지 품는 것이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욥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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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란 항상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그곳에 뜻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도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 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환난이 있으나 가난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근심하나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참자유의 은혜를 할까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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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돈의 자유를 누립니까? 아버지 하나님 명예의 자유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 그것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생활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제는 아버지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도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늘다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늘다움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처럼 아버지 고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른 그러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에 차고름 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시고 나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주일부터 천로역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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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다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지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기서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욥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욥과 같은 인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 차고 넘쳐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믿음의 높은 경지 위에 오른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천례역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주 동안 나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례의 길 끝에 정말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